안녕하세요. 이완나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마스 머튼의 전기, 페이지 48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6년 10월 13일 지난 6일 저녁에 자크 마리텐과 존 하워드 그리핀, 펜 존슨과 바베스 마누엘이 수도원에 왔다. 기분 좋은 방문이었다. 7일 아침에 그들이 은수자의 집에 왔다. 화창하지만 서늘한 날이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시 몇 편을 읽어주었다. 오후에 우리는 숲으로 갔다. 내가 좋아하는 야외 임시 경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아름다운 미사였다. 자크 마리탱이 가장 좋아했다. 전통 방식의 라틴어 미사를 드리자 마리탱이 기뻐했다. 그는 새로 나온 가론 지방의 농부를 읽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이 책을 교정해 달라고 했다. 이 책은 조금 자의식적이다. 그는 늙은 자크로서 자신을 잘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조금은 미안해한다. 그럼에도 나는 그가 진기한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과 순진한 진보적 태도로 변화를 피상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강력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은수자의 집에서 맞은 아침은 무척 좋은 시간이었고 그들은 내가 읽어준 책의 몇 구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위로가 되었다. 잭 포드와 댄 월시도 합류했다. 그들은 오후에 왔다. (1966년 10월 14일) 구름이 잔뜩 낀 어두운 10월의 아침이다. 소나무 숲 너머 북쪽은 자줏빛이다. 책상 위 램프 주위에 죽은 하루살이와 모기가 널려 있다. 까미의 이방인, 미국판에 따로 쓴 머리글은 수도원의 깊은 진례와 침묵에 대해 언급한다.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했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나 긍정도 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의 단순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는 언급은 피해야 한다. 수도 삶에 대한 것이든 평화 운동에 대한 것이든 여러 가지 문학적인 정통, 비정통 흐름에 대한 것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다. 무엇보다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여러 사항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 신학적 논쟁을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는 쓸데없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하리라. (1966년 11월 1일) 성경에서 광야, 이 주제에 대해 쓴 울리히 마우저의 좋은 책을 읽고 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것에 비추어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M과의 모든 일이 내 성소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시도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의식적으로 한 일은 아니었지만 분명하다. 외로움과 고독이 내 성소의 중심인데 그것을 인간의 사랑, 결국 낭만적 사랑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이다. 주어진 시험에 대면하지 않고 모든 본질적 문제를 의문에 붙이고
거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다행스럽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를 최악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 고통스러웠지만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은총의 선물이다. 점점 내 본연의 길로 돌아오고 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을 느낀다. 지난 5월의 아침은 잠에서 깨면 점점 더 포로가 되는 느낌이었다.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온전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그녀가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왜 그런지 몰라도 그녀가 다시는 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어리석은 일이었다. 1966년 11월 13일 조직이나 말이나 제한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조직이나 제한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모든 언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행동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의식적 관상이 낮게 되는 오류는 어떤 종류의 행동도 취하지 않는, 말하자면 비행동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감옥이 되고 혼미로 이끌며 부자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정적주의는 진정한 내적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 정적주의의 고요함만을 강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자아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머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1966년 12월 10일 이틀 전 원저업싱태 대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조한 바에즈가 이곳에 왔다. 기억에 남을 하루였다. 핑 페리가 수도원장 신부님께 요청해 그녀의 초대가 이루어졌다. 와이어가 그들이 오전에 올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기다렸고 그들은 12시 반경에 도착했다. 오후 내내 여기에 있었다. 담배 농장 건너편 하늘은 잿빛이고 찬 바람이 불었다. 조아는 검은 바지에 긴 머리를 휘날리며 들판을 달려갔다. 이라와 나는 이야기를 나누며 맥주를 마셨다. 그들은 내가 이곳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가서 무엇인가 해주길 바랐다. 누군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신부님이 적임자입니다 등의 이야기였다. 난 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었다. 이 고독은 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권위나 교회법에 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이곳에 나의 뿌리가 있다. 우리는 은수자의 집으로 와서 남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새로운 레코드판을 틀었다. 노엘이었다. 우리는 불을 지폈다. 마룻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멍석을 깔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했다. 그리스 신부님이 들어와 잠시 머물다 갔다. 조아는 멍석 위에 앉아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와 빵과 꿀을 먹고 벽난로 앞에서 차를 마셨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녀는 매우 상냥하다.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녀도 나를 좋아한다. 그녀는 내 책을 읽다가
기도를 발견했다고 한다. 조안과 이라는 나의 최근 책을 다 읽었고 매우 훌륭하다고 말했다. 열려있고 따뜻하고 위로가 있는 말이었다.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 조안은 무척 순수하고 솔직한 여성이다. 그녀는 평화운동에서 하는 일을 성인이 하는 일로 여긴다. 그녀의 순수성이 인상적이다. 고귀하고 정통적이면서도 인간미를 풍기는 사람이다. 그녀한테서 약함과 파괴할 수 없는 불멸성이 혼합된 느낌을 받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안은 무척 순수하고 솔직한 여성이다. 조안은 비폭력 단체에 대해 이야기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묵상과 침묵의 기간 등이 주변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만든다고 했다. 그녀는 침묵을 아는 사람이다. 침묵의 신부로 깊이 귀 기울이며 들어주는 사람이다. 침묵에서 건져 올린 말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돌볼 수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다. 성모 어머니와도 일치하고 또 하나의 마리아가 되는 것이다. M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시 몇 편을 읽어주었다. 조안은 시속 145km로 달려 신시내티에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밤 11시 30분에 퇴근하는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우리는 바드스타운에 와서 M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행기 시간 예약을 바꿀 수가 없었다. 물론 나는 신시내티에 가지 못했다. 만일 갔더라면 완전히 탈진했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공항까지 가는데도 너무 피곤했다. 잭 포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밖으로 나간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행동에 죄책감을 느꼈다. 1967년 2월 6일 작품 목록을 만들어 보았다. 시작 부분에 커다란 우여곡절이 있었다. 가장 낮은 돌지는 이 상처들은 무엇인가? What are these wonder와 함께 1950년에 대한 두려운 내용이었다. 1950년대의 글은 한결같이 평범했으나 나중에 더 나아졌다. 내가 쓴 최상의 작품은 대부분 1957년 이후에 쓴 것이다. 다음 책들만 출간했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30편의 시, 7층 산, 명상의 시, 눈먼 사자의 눈물, 요나의 표징, 침묵의 삶, 새 인간, 고독 속의 명상, 사막의 지혜, 논쟁 중인 문제, 새 명상의 시, 파괴의 시, 장자, 분노의 계절의 상징, 제 많은 방관자의 억측, 토마스 머튼의 작품들이었습니다. 15권이나 16권 정도 된다. 많다. 그렇지만 다른 책들도 몇몇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지니며 나의 가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1967년 2월 22일 오늘은 내가 수련자로서 수도복을 입은 지 25년이 되는 날이다. 그 시절로 돌아가 기억나는 몇 가지를 글로 정리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내가 입회할 당시와 판이하게 수도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좋은 일인가 아니면 나쁜 일인가? 좋게 변한 것도 있고 나쁘게 변한 것도 있다. 옛 방식은 바뀌어야 했다. 그러나 새로 바뀐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다. 나는 입회할 당시 수도 삶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왜 그런지 모르면서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1967년 3월 5일 기쁨주일 사순 제4주일. 크로커스가 추운 날씨에도 싹을 틔우고 있다. 어제는 그 속으로 벌이 날아들었다. 숲 속에서 산책을 했다. 숲은 멀리서 들리는 여러 소리와 화음을 이루고 있었다. 마테오 신부님이 작은 언덕 봉우리 위에 텐트를 쳤다. 그곳에 다른 은수의 집을 지으려 한다.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하루 피정에 사용할 집이다. 다른 공동체가 함께 사용할 작은 피정집도 지난 5월 M과 포도와 함께 소풍한 평평하고 그늘진 곳에 지을 것이다. 여름 내내 산책하던 곳이다. 책을 읽고 사색하며 기도하던 곳이다.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하리라. 내가 즐겨 머물던 성말라키 들판의 한 구석이 사라진다. 그곳에 존 데니얼 신부님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다. 지금 그곳에 길레스 수사님이 말채의 나무를 심고 있다. 어리석게도 나의 장소라고 여기던 곳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 엠과 전화로 따뜻하고 애정 넘치는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월요일에는 엠이 이곳에 올 뻔했다. 병원에서 호출이 와서 그녀는 병원에 가야 했다. 이제 우리 사랑을 끝내야 한다. 더 이상 지속할 힘이 없다. 분명 그녀가 보고 싶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나의 약함과 상처받기 쉬운 감수성, 열정에 대한 혼동과 동시에 겸손함을 느낀다. 최근 얼마 동안 나는 지각도 없고 자기 훈련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선이 있었음을 안다. 1967년 3월 31일 부활 8일 축제 내 금요일. 오늘은 병원에서 M을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3월 30일은 순환주일 수요일이었다. 그날 그녀는 학생 간호사로서 내 담당이 되어 환자복을 갈아입히는 등 극진히 간호해 주었다. 그녀는 병실에 들어와 자기가 어떻게 내 담당 간호사가 되었는지를 간단히 설명했다. 그때 나는 그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잘 웃고 잘 어울렸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그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확실히 나는 실수를 했고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서로 깊이 이해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여전히 서로를 바란다. 그러나 이제 사랑은 끝났다. (1967년 4월 8일) 어젯밤 M에 대한 꿈을 꾸었다. 오늘 다시 꿈을 꾸었다. 그녀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나의 느슨함과 신중하지 못함과 천박함과 경솔함 때문에 혼란을 겪었음을 깨달았다. 게으름도 한몫했다. 내 삶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렇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른다. 어떤 징후를 꼬집어낼 수 없다. 그렇게 심각하게 사랑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원인이 있었다기보다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수도원에 들어온 뒤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던 밑바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어리석은 글을 쓰면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 한 열망이다.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바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줄곧 추구한 것은 사실이다. 글을 쓰거나 출판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거나 일에 몰두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저기 사진이 실린 것이 솔직히 내가 바란 것은 아니지만 부끄럽다. 그럼에도 깊은 밑바닥에 있는 그 뿌리를 보면 공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에 이끌리는 면이 있다. 잘 알려지고 사랑받고 칭송듣기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이런 어리석은 방법으로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가? 내가 조금 더 진지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 머물고 싶어 한다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리라. 1967년 4월 15일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이다. 나무들이 잎을 틔우려 한다. 박태기 나무를 베고 말채 나무를 심을 것이다. 햇살은 밝고 조각구름이 하늘을 떠다닌다. 짙고 푸른 하늘이다. 나는 나병 환자를 쫓아내는 예식에 대한 글을 쓰다가 접고 숲속으로 산책을 나왔다. 우물이 있는 곳까지 왔다. 진실로 나의 것이었던 지난날의 열정이 다시 돌아왔다. 침묵과 평화와 깊이와 빛에 대한 열정이다. 시대의 조류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에 그렇게 쉽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반면 나의 진짜 뿌리가 있는 곳을 안다. 그것은 바로 신비의 전통 안에 있다. 활동적이고 늘 불안을 이야기하는 세속 도시의 일이 아니라 1967년 5월 13일 성령 강림 대축일 저녁. 칙칙하고 습하고 음산한 날이다. 내일 성령 강림 대축일을 위한 준비로 반나절 피정을 하고 있다. 가라반달은 스페인의 작은 도시 가라반달에 살던 네 소녀와 한 신부에게 성모님이 나타나 계시를 주기 시작했다고 한 스페인의 작은 도시입니다. 가라반달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것에 대한 소책자가 나왔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감동적이다. 다시 그 발현에 대해 마음이 쓰인다. 발현이 정통성을 지닌 것인지에 상관없이 그 발현 내용 대부분이 진실처럼 보인다. 나는 회심과 보속이 필요하다. 정말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길을 잃었으며 이제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천박함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삶과 은총을 하찮게 여긴 어리석음에 대해 부끄러움과 동시에 놀라움을 느낀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큰 결함을 지닌 느낌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큰 도움과 용서가 필요하다. 어머니 마리아의 가까이 계심과 자비가 느껴진다. 네, 오늘은 페이지 497 중간까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